광고 드린 대로 요 강화에서 사모 쉼터 사역도 감당하시고 또 전국적으로 외국에까지 다니시면서 귀한 그 복음 사역들을 멋지게 감당하고 계시는데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하시고 또 우리가 충성하며 달려가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정말로 가치로운 일에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사모님 오셔서 또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또 행하신 일들을 간정으로 나누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시면서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시네요. 유명한 분이라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곧 유명해지리라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은 남해라는 곳에 고신교회 11시 예배가 있어서 남해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지난 주일이 여러분 새벽이 기억나시나요? 안개가 너무너무 자욱하게 껴가지고 제가 새벽에 6시 40분 비행기로 진주를 가서 남해를 가서 11시 그 교회 새생명축제, 그 마을에 새생명축제 강사로 가게 되어서 공항에 6시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교란이라는 거예요. 그 동네는 마을에 전부 다 소문이 다 났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옛날에는 제가 주인 되었을 때는 제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주인을 바꿨거든요. 내가 살아도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삶으로 바꾸고 주인을 바꿔놓으니까 그 급박한 상황인데 마음이 불안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 일 아니고 주님 일이신데 주님이 이르시면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고 못 가게 하시면 안 가면 되지. 그런 편안한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인,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시간 5시까지 5시간 안에 결국은 11시에 제가 남해 그 강단에 서서 집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주인 삼는다는 거, 내가 죽고 주님으로 나의 주인을 바꾼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연인지 변화인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18년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쟤는 뭐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게 죄거든요. 주님으로 주인 바꾸는 멋진 인생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제가 알려드릴까요? 첫째는 황금이고요. 둘째는 소금이고요. 3번째는 지금이래요.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문자를 했어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황금, 소금, 지금이래. 문자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문자를 받은 아내가 바로 답장을 했어요. 현금, 지금, 입금 딱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걸 보고 남편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은 우리 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의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신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강사라고 생각하시고 저게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심사위원처럼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가 지금 다 이사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강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 믿음에서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잖아요. 그죠?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시집 보냈던 딸 루이 아우가 와서 살아온 얘기 나눈다는 마음으로 함께, 제 나쁜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무섭게 보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이런 인상으로 나가면 전도 안 됩니다. 어때, 절에서 온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연수가 지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루하루 감사할 것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는데요. 그 은혜가 표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 상처 없는 새가 없고, 걸어다니는 사람들마다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겠어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 그 자판기에서 우리가 음료수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 먹듯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유튜브에 가서 전 세계 유명한 강사들, 간증자들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온다 하니까 유튜브에 뒷조사를 다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정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여러분 뒷조사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유명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숨어있는 영웅을 목사님이 또 발견하셔가지고 불러주셔가는데 귀한 은혜가 시간이 되리라서 생각합니다. 저는 사모다움 선교회 또 세계터미널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어떠세요? 이름이 참 예쁘죠? 별로 안 예쁩니까? 제가 이 전국을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학력이 높고 수준이 높은 곳 사람들이 사는 이런 지역에 가서 이름을 소개하면 그분들은요, 어머, 어쩌면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래도 박수 안 칩니까? 우리 아가. 예,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옆구리 찔러가 절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무섭다니까요, 지금. 저는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면 많은 분들이 그 이름 그 가명이 아니냐, 일부러 이렇게 집회하려고 일부러 지은 이름이 아니냐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저 이름이 가명일까 본명일까 좀 궁금하시죠? 제가 원래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드립니다. 하기야 매번 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제 이름이 본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기 전에는요, 누가 이름을 물어오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름을 기억에 남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문으로 이름을 풀이해드렸어요. 여러분, 제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무라자, 기알기자, 신선선자를 써서 물속에 사는 신선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말해놓고 보니까 이 물속에 사는 신선이 물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름의 뜻이 안 좋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제 이름의 뜻까지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또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이름의 뜻이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진 이름대로 멋있게 인생을 살다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읽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 가진 그 멋진 이름의 값을 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이 땅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제가 횟수로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결핵이라는 병을 앓으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병원으로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 퇴원하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들을 제가 17년 동안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17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당회실에 가서 차를 한잔 하다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17년 동안 이 병을 앓은 걸 감사하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17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걸 저는 감사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감사하라면서 이래가지고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18년 알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하면서 간증할 때마다 제가 18년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요. 이야, 간증의 연도까지 개입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요? 17년. 어감도 얼마나 좋습니까? 17년 동안을 이 병을 앓았습니다. 이 결핵이라는 병이 물론 한 가정에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 그 병을 앓고 있는 본인도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가까이에서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가족들의 아픔은 어쩌면 병을 앓고 있는 본인 못지않은 아픔이고 고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이제 17년이죠. 그 긴 세월 병상에 있으면서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겪어야 되는 서러움이나 아픔들도 말할 수 없었지만 그 자식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어머니나 가족들의 아픔은 저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결핵이라는 병이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전 워낙 오랜 시간을 이 병을 앓다 보니까 이 기관지가 지금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식이 있으니까 지금도 한번 기침 밤새도록 감기가 걸려서 폐렴이 오면 기침을 시작을 하면 정말 밤새도록 기침이 터져 나오는데요. 그때는 여러분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눕기만 하면 망가진 기관지에서 가르르 가는 그 천식환자 특유의 쌕쌕 끓이는 소리들이 들려지고 누우면 숨이 더 많이 차고 기침이 심해지니까 제가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제 앞에다 이불을 몇 채 쌓아두고 그 위에다 벽에를 몇 개 올려놓고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서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봤어요. 여러분 밤낮으로 바닥에 등 한번 대어보지 못하고 코박 앉아서 밤을 새우면 가족들 이제 방에서 누워 이렇게 잠자는 모습을 보면요. 밤마다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베개 베고 누워가지고 1시간만이라도 깊은 잠 한번 자보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심해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누워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거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건 감사할 조건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워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무실 때 베개 베고 편안하게 그렇게 누워서 주무시죠? 금단 분들은 앉아서 주무세요. 그래, 우린 다 누워서 잠을 자는데요.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도 지났지만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상에서 기도하실 때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밤은 다른 기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잊고 살았는데 내 평생 이렇게 누워 편히 잘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꼭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것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서 서너 번을 쉬어야지 2층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 폐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피를 토하면 여러분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이 피가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두루마리 휴지나 손수건 같은 걸로는요. 그 코에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숫대야에 동이동이 피를 토해내고는 병원에 실려가서 지혈제를 맞고 산소를 꽂고 있다가 어느 정도 피가 멈춰지면 또다시 집으로 실려오는 그런 생활을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소개해서 제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기선입니다. 이렇게 제가 저를 소개했을 때 여러분 저를 보신 첫 인상이 제가 17년 동안 피를 토하고 산소를 걷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던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죠? 제가 참 곱게 자란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옷은요 집에서 설거지할 때 입는 옷인데 오늘 제일 예쁜 거 입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제 살아온 세월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 참 드라마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드라마 이렇게 생각하면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이렇게 몇 카트가 있을 텐데요. 제 인생의 드라마에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 번은 퇴원을 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직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새벽이면 일찍 엄마는 일을 하러 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새벽에 일하러 가실 때는 제 간호를 어린 동생들에게 맡겨놓고 가세요. 제가 큰딸이거든요. 그러면 동생들이 대소변은 받아내주는데요. 갑자기 코에서 입에서 막 피를 토해내면 저를 돌봐주기는커녕 겁에 질려가지고 벽에 붙어서 울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본 적이 없으니까 뭐 피를 토한다 그러면 뭐 휴지 같은 걸로 충분히 수습할 수 있을 거라 상상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때 어떻게 각혈을 했냐면 여러분의 수도꼭지 이렇게 잠겨있는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요. 저는 한번 피를 토하면 코에서 입에서 그렇게 막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숨을 쉬려고 하면 넘어오는 피를 꿀꺽 삼켜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피는요. 삼키는 순간에 바로 굳어지거든요. 응고가 돼버려요. 그럼 기도를 딱 맞게 되는데 이 피를 그 피덩이를 뱉어내야지 숨을 쉴 수가 있는데 피를 토하다 보면 사람이 기운이 없어가지고요. 그걸 뱉어내지 못하면 기도가 막혀서 거의 죽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사람이 살려고 하면 그 손가락으로 그 핏덩이들을 막 끄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은요. 어른이 봐도 무서워요. 비참하고. 그런데 어린 동생들이 그 벽에 붙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작 피를 토하는 저는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때는 어리광을 부릴 어른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 벽에 붙어서 울고 있으니까 아, 이 동생들 안심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코에서 입에서 동이동이 피를 토해내고 나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말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급하고 해서 이제 동생들 보면서 안심하라고 씩 웃어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연락을 받고 집에 오니까 동생들이 엄마한테 막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사실은 그게 더 무서웠다 하면서 막 피를 토하다가 갑자기 씩 웃으니까 그게 더 무서웠다. 참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런 얘기도 웃으면서 여러분과 추억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때는요 정말 하루하루가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엄마도 일하러 가시고 동생들도 다 학교에 가고 저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입양을 알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를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다녀본 기억이 없어요. 늘 휴학해서 격리되어 있어 병원에 있거나 방 안에서 이렇게 격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혼자 방에 있는데요. 갑자기 목에서 피비린내가 확 올라오는데 얼른 뭐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세숫대야를 가져다 놔야 되는데 그날은 세숫대야를 가져다 놓을 겨를도 없이 엎드린 채로 방바닥에 막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그마한 방 안이 피로 은근해지도록 피를 토해놓고는 제가 토해놓은 피를 보고 놀라가지고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같이 새들어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그런 저를 발견하시고 119 구급차를 불러서 저를 태워다가 아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전도사님이시죠. 찬양인도 목사님이세요. 예, 알고 인상이 웃으시면서 찬양하는 인상이 눈웃음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예, 예, 그래서 눈 작은 사람들이 웃으면 더 귀여워요. 예, 예 감사해요. 예.
이제 병원에 이제 실려갔어요. 119 구급 차에 실려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곳에 가서 너무 많이 피를 토했으니까 몸에 피가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느라고 커다란 수혈바늘을 꼽고 또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산소를 꽂고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꼼짝할 수 없으니까 누운 채로 뭐 침대 위에서 늘 일상처럼 대소변은 다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때 몸무게가요 30kg도 나가지 않는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 일하고 계신 엄마가 이제 연락을 받고 엄마가 막 중환자실에 들어오는데 막 통곡하는 소리, 이제 마지막이라는 엄마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엄마 통곡하는 소리에 이렇게 정신을 차렸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이제 나누시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하기선 씨는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알아가지고 이 산소를 조금만 줄여도 호흡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아도 몸에 피가 흡수가 되지 않고 지혈이 되지 않는 저런 상태로는 며칠 가지 못할 것 같다. 각오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중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셨는데 저를 보니까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으로 피를 타고 산소를 꽂고 있는 걸 보는데 자기 딸인데도 엄마가 봐도 살아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래요. 의학적인 상식이 없는데도.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제가 죽는 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조금씩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 정도는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17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아마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결핵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어요. 근데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립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병원이 있는데 제가 마산결핵병원에는 3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한 병원에 3년을. 그래서 그 병원에 다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갔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희 엑스레이를 걸어놓고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알아가지고 결핵약을 다 먹어버려 놓으니까 약에 내성이 와서 약을 먹을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집에 돌아가서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고 있어라.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되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집에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때 저희 집이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서 아버지는 일본으로 행방불명 되어버리고 그래서 엄마하고 어린 동생들하고 정말 이렇게 대낮에도 전기불을 켜지 않으면 동굴같이 캄캄한 그런 지하실 방에서 6 식구가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좁게 살고 힘들게 사는 건 견딜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결핵이라는 병이 전염이 되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학교에 가 있을 때는 저 혼자 방 안에 있으면 숨도 크게 쉬고 기침도 마음껏 할 수 있고 혼자 피도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데 동생들이 학교에 갔다가 추운 겨울날 집에 오면 바깥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함께 생활을 해야 되면 제 마음속에요 혹시라도 내 병이 동생들에게 전염되어져서 내 동생들도 내가 겪는 이런 고통을 겪게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마음의 걱정이요 정말 제 몸 아픈 것보다 그게 더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입원을 허락만 해주면 1년 동안은 먹고 자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절박해지니까 부끄러운 거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했어요. 선생님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이거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폐가 보여야 되는데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저의 폐가 안 돼 보이셨는지 한참을 고민을 하시다가 저를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런데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각오는 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나와가지고요. 제가 복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어서 얼마 못 살 거라는데 뭐 그리 감사할 게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그 절망적인 환경에도 1년 동안은 먹고 자는 건 걱정하지 않도록 제게 피할 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으시죠? 제가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이거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행복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어릴 때 여러분 왜 소풍 가면 숨은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러면 곳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기가 막힌 어려운 환경이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도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숨은 보물처럼 곳곳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면 감사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회복되니까 뭐 신세한탄이나 하고 울고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병상에 가서. 그래서 얼른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죠.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아마 여러분 걸음걸이라면 2, 3분이면 가는 짧은 거리예요. 근데 저는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해내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자,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전 사람들 앞에서 잘 안 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어요. 그날 펑펑 울었어요. 울다가 지칠 만큼 울고 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죽음이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없던 믿음이 막 생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신방 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기도하자고 막 위로도 하고 권면도 되는데요. 여러분 정작 죽음이 자기 문제가 되어서 제 앞에 현실로 딱 다가오니까 제가 죽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사람이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그 비밀을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 어린 마음에 정말 너무너무 많은 피를 토하고 살아오는 죽음의 고비들을 넘겨왔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눈을 감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주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거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잠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못 만나신 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예, 그 주님 여러분 꼭 간절히 찾으셔서 만나세요. 12월이 가기 전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럼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같은 결핵환자들은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그것도 30km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해가면서 새벽 기도를 작성한다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제 믿음으로는 그렇게 결심할 수가 없어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 절박한 상황을 아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아마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인 것 같아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새벽 기도 오면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시면 자기 기도하는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새벽 기도 안 옵니까? 멀쩡해가지고. 저도 했는데. 여러분 꼭요 주님 만나는 나와 주님만이 아닌 은밀한 자리, 주님과 만나는 데이트 자리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꼭 준비해 놓으시면 좋아요. 예. 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날도 여느 날처럼 하나님 나 한번 만나달라고 열심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뭐 천둥처럼 번개처럼 막 무서운 음성일 줄 알았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너무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놀랄 일 너무 많이 겪고 살아온 거 우리 아버지 너무 잘하시고, 제가 행여라도 주님 음성 듣고도 놀랄까 봐 우리 주님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너무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기도하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선아,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요,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응답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꿈속에 하얀 옷을 입으시고 막 짠하고 딱 나타나셔갖고 내다! 딱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거나 하는 미라클한 특별한 응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으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에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고난 속에 저 혼자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제가 아파할 때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제가 힘들어서 통과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저보다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건강했다면 하나님 떠나 살 사람이라는 거,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17년 긴 세월을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곁에 콕콕 붙들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로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 비록 불구인 채로라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방식이셨음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가난한 모습, 은혜 받는다고 해서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모습, 병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울고만 지낼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결핵계에서 하기선애가 모르면 그 사람 간첩이에요.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제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병동 쌕쌕이라고 지어줬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병동이 이병동이었는데 제가 걸어다니면서 숨을 쉴 때 쌕쌕 끓고 다니니까 환자들이 저보고 이병동 쌕쌕이라고. 근데 제가 지금도 기분 나쁜 건요, 여러분 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그 사람들이나 저나 숨 쉬는 게 보친 개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보고 이병동 쌕쌕이라 놀렸으니 제가 얼마나 그때 숨이 많이 찼겠어요. 근데 제가 비록 이병동 쌕쌕의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숨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들립니까? 들리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항상 옳기 전에 아침에는 기관지를 확장하는 이게 흡입제를 여러 종류를 다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숨이 안 차는 편인데 그때는 얼마나 숨이 찼겠어요. 쌕쌕 끓이면서 가슴은 뜨겁고 은혜는 받았으니까 뭔가 하고는 싶고,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할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혼자 기도하다가 제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숨소리가 제가 들어도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쌕쌕거리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가 제 숨소리를 듣고 니는 그냥 쉬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있는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처음 입원할 때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 2주 정도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여러분 중환자실의 환자들은요 건강한 사람들이 가서 위로하는 거 별로 위로되지 않아요. 같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가 그 사람이 일반 병실로 회복되어서 가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자기들을 위로하러 오면 그분들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치료된 것처럼 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요.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산소 조절하는 거 간호사들보다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또 피를 토하는 환자들 글쎄요. 저보다 많이 피를 토해본 환자가 있을까요? 그분들 피를 다 받아내주면서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해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중환자들에게 정말 제가 만난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거리는 이병동 쌕쌕이가 그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이나 저를 괴롭혀왔던 결핵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청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께 박수 드렸는데요. 제가 소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드려진 우리 박수 소리 아버지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아픔들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모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미리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왼쪽 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언제나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세엽의 폐가 있어요. 이게 의학상식이니까 나가서 아는 척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엽만. 그것도 그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피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게 된 지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으로 오르려면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 보험교회 와서 제일 감사한 게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그렇게 가쁜 호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셨던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 제가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제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요.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마산결핵병원에 이제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죠. 그랬더니 외래를 봐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자기들이 배운 의학으로는 제가 설명이 안 되는 환자래요. 제가 의사 생활을 수십 년간 했고 결핵 환자들만 전문적으로 봐온 전문인데 당신들이 의사 생활하면서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마산결핵병원에 전화하셔가지고 하기선 제 이름을 얘기하시면 제가 결핵계의 거성이라니까요.
제가 한 번은요, 부산에 아주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교회가 크든 작든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스케줄을 보니까, 그리고 또 유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늘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그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의사분들이, 장로님들이 27분인가 8분이 장로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의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어느 의사 장로님이 부목사님에게, 저하고 늘 통화하던 부목사님에게 이번에 헌신예배, 특별 헌신예배 강사가 누가 오냐 그러셔서 이렇게 투병 생활하다가 치료받은 사람이 찬양하고 간증하러 온다 그러니까 그 의사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아,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그 환자 말만 들을 수 없다. 부산하고 마산은 가까우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한번 우리가 섭외해 보겠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간증하는 날이 되어서 그 교회를 딱 갔더니 당회실에 제 주치의가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부는 제가 간증을 하고 2부는 제 주치의가 이 환자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저러고 있다면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기선 씨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장애인증을 받으려면요, 검사를 많이 해야 돼요. 아무나 장애인증을 주지 않아요. 호흡기 장애는. 이제 검사를 다 해놓고 결과가 나올 때쯤 오후쯤 되니까 결과가 나왔다고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세요. 이 까다로운 보건복지비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애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2급은요 1급 다음에 2급이에요. 중증장애,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게 정신장애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제가 한 번에 장애인증을 딱 받는 날이요,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나가고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엄마한테,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올림픽에 금메달 딴 것처럼 근데 2급 받았다면서 막. 여러분, 장애 2급을 받으면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만 제일 감사한 혜택이 저는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게 제일 감사해요. 제가 걷는 게 제일 숨이 차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가 엄마 2급 장애를 받으면, 등급을 받으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고 막 웃으면서 좋아가지고 막 한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에 저희 엄마가 갑자기 펑펑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제 깜짝 놀라고 엄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잘 돌보지 못해서 결국 장애인을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 엄마 잘못이냐고 아니라고 너무 당황이 돼가 전화를 끊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참 의사실 앞에서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나요. 엄마는 저는 이제 그 혜택만 좋았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살아온 가정도 알고 또 이렇게 가쁜 호흡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자식의 삶이 마음이 아프셨던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도요, 우리가 깨닫는 만큼 갚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깨달아가 좀 잘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엄마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분이세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전했겠어요. 가장 귀한 선물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천국을 선물하는 건데, 제가 사랑하는 엄마에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겠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찬송도 찾아야 되고 성경책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글자를 읽을 줄 모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그랬어요. 어느 날, 엄마, 믿음이라는 게 성경 빨리 찾고 찬송가 빨리 찾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주인이 되면 그게 천국 가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열심히 엄마의 눈높이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네, 여러분, 씨앗을 심어 놓으면요 결국은 열매를 거둬요. 저희 엄마가
그 엄마가요, 결국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주인 되어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영접을 엄마가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제일 먼저 엄마한테 엄마 나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당대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거든요. 우리 가정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부러운 게 새벽 기도에 가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요 오래도록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뒷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제일 먼저 엄마 나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엄마를 만났을 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글자를 읽을 줄 모르고 신앙생활도 얼마 하지 않은 엄마가 정말 아프고 병든 자식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물어봤어요. 엄마 기도하고 있냐 하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저희 엄마가 재연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봐라 이러면서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손을 모으고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예 걸음걸음이 우리 기선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 눈에 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꽃처럼 예쁘지 않으세요? 그죠? 예. 제가 집회 가면요 강단에 서 있을 때 저보고 꽃처럼 예쁘다는 얘기를 여기만 안 들었지 다른 데 가서는 안 그래 여러분 여러분 자식에 대한 축복권은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좋은 음식 좋은 패딩 이런 거 사입히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자녀들을 왜 눈물로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밥 해준 거요 맛있는 거 해준 거요 옷 사준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자녀들 모르는 것 같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녀가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러면 하나님 그 자녀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멋진 어머니들, 부모님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급 장애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좋은 신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시집도 갔어요. 저희 신랑이요 억수로 잘생겼어요. 목사님보다 눈도 훨씬 더 커요. 저희 신랑이 정말 착해요. 진짜 착해요. 착하기만 해요. 좋겠어요. 정말 너무 착해가지고. 저희 목사님은 진짜 착해요. 정말 전도하는 것밖에 모르세요. 그래요. 아이고 시간이.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이 처음 대우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정말 짧은 세상 하나님 앞에 한번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보자.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복음 전하는 일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 경답을 받고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세계터미널 선교회라고 표를 끊고 차를 기다리는 수많은 여행객들에게 그러니까 말로만 전하는 무리하게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우리 인격적인 우리 안에는 예수님 삶으로 한번 전해보자. 그래서 전도자들 훈련시키고 전도하는 노방에서 전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터미널에 전도를 하러 가면 전 남자분들이 전도가 참 잘 돼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에 하나님이 내게 미모를 주신 게 이때를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는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여기 터미널은 이제 여러분 일반 교회하고 달라가지고요. 공공장소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도지는 전국의 고속버스 운항 시간표를 전도지 안에 넣고 좋은 글귀도 넣고 하나님의 말씀도 넣어서 이제 제가 전도하러 가면 그러죠. 안녕하세요. 이거 고속버스 운항 시간표인데요. 이 안에 보시면 천국 가는 시간표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전도지를 나눠드려요. 근데 이게 노방전도라는 게 여러분 이게 참 열매가 보이지 않고 씨만 뿌리는 일이다 보니까 지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제게 위로해 준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전도하러 갔는데요. 50대 후반 된 아저씨가 터미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전도를 하러 가야겠다. 첫 손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가까이 갈수록 그분 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첫 손님인데.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마음을 상하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그분 얼굴 보고 싹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자꾸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감동이 들어서 잠깐 그 자리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분 앉아 계시는데 의자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어떤 낯선 여자가 왔는데 숨을 쏙 끓이면서 앉으니까 깜짝 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놀라지 말라고, 제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죽음 앞에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내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주님 전화로 전도하러 나왔다고 지금 저를 먼저 소개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아저씨 보고 그랬어요. 아저씨,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때는요, 어떤 아이가 행복한 아이인지 어떤 아이가 불행한 아이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두워지고 캄캄해졌을 때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는 얼마나 불쌍한 아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억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어김없이 인생의 어두움의 때, 죽음의 때 누구에게나 다가올 텐데, 그 마지막 죽음의 날에 돌아갈 집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는 게 무슨 행복이고 자랑이 되겠습니까? 전 아저씨께서 제가 만난 하나님, 저리도록 이 가쁜 호흡 속에서도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저씨도 꼭 만나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돌아갈 집을 준비해 놓고 사는 멋진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아저씨 손에 전도지를 꼭 쥐어드리고 일어났어요. 제가 그날 터미널에서 2시간을 전도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숨이 차니까 연속으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몇 분 전도하다가 또 앉아서 쉬었다가 전도하는데 느낌이,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긴 옆을 봤더니 그 무서운 아저씨요. 그 아저씨가 멀찍이 서가지고 제가 전도하는 모습, 또 숨이 차서 색 그리고 기침하는 거 옮겨다니면서 다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아저씨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순간부터요, 제가 진짜 죽을 똥살똥 전도했어요. 저 그 아저씨 뭐라고 더 열심히 막 했어요. 전도를 마치고 저희 사무실이 터미널 길 건너편에 있거든요. 사무실을 걸어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난생 처음 만난 여자가, 그죠? 그것도 자기 하나 몸도 숨이 차서 색색거리면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제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아저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나를 따라다녔을까? 물론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씨를 뿌리는 일은 제가 감당했기 때문에 잘하게 하시고, 거두시는 몫은 아버지의 몫이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씨 뿌리는 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요,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갖다 주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물만 떠다 주면,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면 포도주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 떠다 주는 이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넉넉하게, 정말 새털 같은 그렇게 가벼운 몸으로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렇게 가고 싶은 곳 다닐 수 있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1년에 서너 번은 병원에 입원을 해요. 산소를 꽂고 누워있다가 퇴원을 하고 하는데요. 저 한 번은 진짜 호흡곤란이 너무 심하게 와가 한 번 1년 한 달 반, 2달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산소를 꽂고 있는데도 숨이 차가지고요. 새벽 2시에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이 발칵 뒤집혔죠. 막 의사들 달려오고 하는데 산소 수치를 재니까 너무 떨어지니까 그 콧줄 산소를 빼내고 이상한 커다란 기계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고단위 산소를 집어넣어주는 기계를 꼽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 기계를 고단위 산소를 집어넣어주니까
산소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계를 꼽았는데도 수치에 변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뭐 고통 아픈 것 다 아프겠지만 숨 못 쉬는 이 고통은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진짜 힘들어요. 얼굴이 이렇게 부어서 그리고 있는데 그 의식을 잃어가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누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 기계를 꽂고도 수치의 변화가 없으면 중환자실에 옮겨서 인공호흡기 껴야 되니까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의식을 잃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는데 내 마지막이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 끼고 있다가 내가 그렇게 주님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정말 그 짧은 시간인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거짓말처럼요. 이게 제 개인적인 신비, 제가 겪은 신비예요. 모든 환자가 다 겪는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베풀어주신 은혜였어요. 산소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공호흡기, 중환자실에 가서 인공호흡기는 끼지 않아도 될 만큼 호흡이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돌아가고 이제 남편이 연락을 받고 막 이제 순천향에 이제 달려왔어요. 그 산처럼 이렇게 부은 얼굴로 이상한 커다란 기계를 꽂고 하고 있는 걸 보더니 저희 남편이 그 착한 남편이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결혼하고 20몇 년인가 지금 23년 살았는데요. 전 이 남아있는 배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육신의 자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자녀처럼 딸이 되고 아들이 되어져서 저희 남편은 진짜 말 안 듣는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착한 딸이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며 사는데 저희 남편이 저를 보더니 펑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그렇게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결혼하고.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3년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급해가 아멘을 했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3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볼 때 제 3년을 그때 제가 상태가요. 믿음이 없으면 3일도 아니 석 달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위독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 믿음으로 3년을 말한 건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제가 아무래도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3년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 보고 그랬어요. 여보, 아니 기도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좀 더 쓰지. 3년이 뭐냐고. 그래서 3년 이거 취소하고 30년으로 좀 연장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어떻다고요? 착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30년으로 연장시켜놨어요. 그 3년이 오늘에 끝나는 날이에요. 이 12월 달이 3년이 딱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나머지 덤으로 사는 30년 또다시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행복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참 행복하게 보이죠? 자식도 없이, 그죠? 전 여러분 살아오면서 엄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어요. 그 살아온 세월들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물론 좋은 새엄마들도 계셨지만 전염병을 앓고 있는 그런 다른 자기 자식도 아닌데 뭐 그리 부었겠어요. 참 힘들고 어렵게 몸 아프고 가난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죠. 근데 여러분, 전 늘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제 생명도로 찾으시면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해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겠는데요. 죽음 앞에 가면 뭐가 제일 생각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저는 죽음 앞에 서니까요. 통장에 몇 푼 모아놨던 돈도 하나도 생각 안 나고요. 제가 예쁜 커피잔 좋아하거든요. 커피잔 몇 개 모아놓은 거 그것도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죽음 앞에 가니까 사람이 보고 싶대요.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 내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정말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내가 너무 미워해서 이 땅에서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마지막 이 땅에서 깨끗하게 풀고 가고 싶어서 사람이 보고 싶어요. 근데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정작 소중한 사람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때 죽음 앞에는 하나도 생각도 하지 않는 돈하고 뭐 이런 것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가장 소중한 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이고. 그렇죠? 저는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전도해야 되죠. 근데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로 이 보험교회 한 가족으로 묶어둔 우리끼리라도 정말 우리 안에 따뜻한 사랑이 넘치면, 여러분 온기가 있으면 사람은요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따뜻함을 여러분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잘해주셔야 돼요. 저는 주님을 만나면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셔서 내가 주님 만나면 제일 먼저 주님 만나고 꼭 하고 싶은 첫 마디 준비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진짜 제가 살아온 삶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삶의 어떤 일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 것까지 주님이 다 아시는데,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오냐 그러고 마시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제가 우리 주님 앞에 꼭 그 칭찬 꼭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가 뭐 행복했다가 주의 일을 하니 많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거 아무도 몰라줘도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양보해줘서 잘 참아줘서 정말 내가 너 때문에 그때 너무 고마웠다. 여러분 그렇게 꼭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음식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저 건강하면 이 블로그에 보험교회 제가 주방팀 제가 맡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건강할 때, 하실 수 있을 때 자기의 재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죽을 곳이 있어서 내가 이곳이 죽을 곳이다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그 일이 고상하든 유치하든, 뭐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건 좋고 주방에서 일하는 거는 뭐 유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죽게 하는 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너 때문에 고마웠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남은 인생 여정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 주인 되셔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여러분 주님이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최부자라는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잣집에 머슴이 하나 있었대요. 머슴이 있었는데 이 머슴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산 넘어가지고 고추밭에 일하러 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아침에 이 머슴한테 내가 옆 마을에 심부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머슴을 찾았더니 없어요, 돌쇠가. 그리고 어디 갔노 하니까 산 넘어 고추밭에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일 누구 일이에요? 그 일도 주인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인은 다른 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칭찬 듣겠어요? 새가 빠지게 고추 따고 왔는데 욕 들어 먹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다른 거 우리가 내일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 시키는 거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인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보험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요. 호흡기 2급 장애인이 부르는 찬양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제가 여러분 찬양 테이블을 낸다고 하니까, CD를 낸다고 하니까 많은 결핵환자들이 저보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제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호흡으로 무슨 노래를 하냐 하면서, 이러니까 한국 CCM계 막 그게 수준이 떨어진다는 등 막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가 진짜 그런가 생각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지금 주님 말씀이 자꾸만 제 마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CD를 하나 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 아세요? 그 찬양이 20몇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치배가 불렀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음악을 지금은 뭐 복음성가 가수들이 많이 부르는데 처음으로 이 배송이라는 형제가 작곡해서 부른 사람이 저예요. 음반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 표지를 해야 되는데 표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주위에서 욕을 하고 막 사기를 떨어뜨려가지고 기가 팍 죽어 있는 어느 날 밤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기차 차창에 주님이 제 엑스레이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저는 여러분 일반 건강한 사람하고 엑스레이가 완전히 달라요. 폐가 없기 때문에 하얗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표지로 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표지를, 찬양 테이프 표지를 엑스레이로 하고 그 표지 내용을 이제 설명을 제 주치 의사 선생님이 이 표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CD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안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건 성공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 순종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테이프를 통해서 참 많은 역사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내가 살아도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주님 17번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마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 채우고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